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전서 배경, 또 기록, 동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특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저기 뭡니까?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역 개정판에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하고선 어떤 동사가 안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드로전서는 AD 64, 65년 이 네로의 대박해, AD 66년 7월 19일 대박해가 있기 전에 장차 있을 무시무시한 환란을 내다보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이 환란을 닥치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도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지게 될 텐데, 이 지역들은 이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라 그랬죠. 이런 곳에 흩어져 가지고 어떤 이들은 토굴 속에, 동굴 속에, 또 어떤 이들은 카타콤 같은 무덤 속에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두운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보낸 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흩어진 자들은 왜 흩어졌냐? 이제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 고난을 받다 보니까 정말 자신이 원치 않아도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들려 가서 죽임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야반도주하듯이 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흩어진 자들은 아마 마음속에 내 동료들은 정말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했는데, 맹수의 밥이 되면서 믿음 지키면서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했는데, 나는 이 목숨 부지하겠다고 이렇게 도망을 치다니, 뭐 여러 가지 수치심 같은 것도 들었을 것이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신앙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낙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제가 좀 잠시 화면을 좀 전환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흩어진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있다 그랬죠.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닐까,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친 도망자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나는 오갈 데가 없는 나그네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은 불쌍한 사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흩어진 사람이라고,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성령께서 너희들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이 너희들 대신 너희들이 이루지 못할 의의 말씀들을 다 순종하시고, 또 너희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바로 그 흘리신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너희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한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가 오늘 본격적으로 할 내용인데요. 1장 인사말을 마친 이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흩어진 자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무서운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아니 핍박 중에 있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베드로는 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닌 정말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을 몸들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찬송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맞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야. 죽어도 살 거야. 예수님처럼 살아날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듯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우리도 살아날 거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다.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산소망이라 그랬는데 이 산소망은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 산소망은 두 가지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는다. 산소망이 뭐냐? 이제 장차 엄청난 유업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박해받는 중에 있지만 너희는 그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산 소망은 뭐냐? 5절에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제 이 소망이 뭐냐? 첫 번째는 유업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세에 나타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엄청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박해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질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자, 근데 이 산소망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의 것은 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썩어지게 되고 더럽게 되고 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전, 20년 전에 뭐 이렇게 설교한 것 같은 걸 보면 머리도 허옇지 않고 얼굴도 빵빵하고, 그때는 힘도 좋아서 그냥 서서 9시간씩 그냥 서서 막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거울을 보게 되면은 주름도 가고 머리도 허해지고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고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유업은 어떤 것이냐?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유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업은 어떤 것이냐? 아주 안전한 하늘에 간직된 엄청난 유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자, 즉 무슨 얘기냐? 이미 이 너희들에게 줄 이 유업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야. 준비를 해놓고 이제 때가 되기만 하면 이 엄청난 유업을 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값진 보물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있는 보물이 아무리 귀해도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땅에 있는 것은 다 해하여지고요. 도적질도 당하고요. 빼앗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이 유업은 어떤 것이냐? 좀도 등록도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정말 안전한 유업으로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놨다. 이제 우리가 모든 박해와 힘든 일을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심히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냐? 산소망. 나는 이걸로서 끝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 있어.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유업을 주시기로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것은 도적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동록도 좀도 해하지 못할 정말 안전하게 예비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이런 어떤 산소망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산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1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 전능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한다고 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고 막 칼로 찌르고 불에 태우고 할 때 하나님이 뭐 불을 막아주시고 칼로 찌르는 것을 방패로 막아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뭐냐? 어떤 식으로 보호하시냐?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정말 엄청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산소망의 믿음. 나는 이렇게 끝날 자가 아니지. 유업을 받을 자지. 뿐만 아니라 나는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을 자지. 이 믿음을 자꾸 복돋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래서 마침내 말세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만일에 순교해서 죽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만일에 순교해서 죽었다, 불에 타 죽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고, 뭐 불로 새까만 잿더머리가 됐다 할지라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한 세상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세상은 권세를 잡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승리하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에 하나님의 이 유업, 기업을 상속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마지막 골까지 이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할 일이 뭐 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할지라도 맞아.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굳센 믿음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흩어진 자들을 정말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했는데 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수동형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수동형 분사.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요, 계속 지금 이 현재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감옥 속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참다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고통은 없애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만 강구해서야 되겠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세요. 이 어두운 환난의 밤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주세요. 이런 어떤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늘 형통하기만 합니까? 늘 평안하기만 합니까? 어려움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원치 않는 고통이 밀려오고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되잖아요. 아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 것이야. 정말 세상에 죄 짓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 믿음도 없는 저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런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 보통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잖아. 전혀 흠과 티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뭐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고난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연약하고 불쌍하고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 좋은 신앙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이 위로를 받기도 해요. 아, 저분은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저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구나. 기쁨이 넘치구나. 그 비결이 뭘까? 이러면서 그분의 신앙을 본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아시아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의 이 흩어진 자들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흩어져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흩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의 이 고난이 우리의 구원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시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며 연단되는 과정에서 이 성도들이 금보다 귀한 결실을 맺어가게 될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꼭 무익하고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점점 단단해져요. 이 금속도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하듯 우리의 믿음도 이 좋은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 단단하게 연단되어서 금보다도 귀한 결실, 이런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이 축복,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닥칠 어떤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앞두고, 나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나? 세상에 썩어질 곳에 소망을 두나? 그리고 세상에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둘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장차 이 흩어짐 받은 자들이, 흩어질 자들이 당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면 근심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이 근심하게 되는 일은 어떤 것이다? 잠깐이다. 잠깐 이런 근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 잠깐 근심하고 잠깐 시험당하는 일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서 그 자기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방화의 책임을 모든 이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이 불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에 타 죽어야 돼.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로 무시무시한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위기를 넘기고 도망을 친 사람도 있어요. 불에 타 죽는 사람도 불에 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스로 그 정말 위기를 넘기고 도망친 자들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난 그래도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았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요? 자기의 동료가,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도망쳤을 때 그 마음이 편하겠냐 이 말이에요. 해서 떠돌이같이 나그네처럼 다니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근심을 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왜 그렇다라고 얘기하냐?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믿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확실하다. 누가 주신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값비싼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 다 없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불로 연단받는 이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나오기 위해서도 당장 뭐 산에서 광석을 캐면 뭐 금광을 캐면 뭐 금덩어리가 뚝뚝 나옵니까? 이 금이 섞여 있는 이 돌멩이를 갖다가 뜨거운 염광로에다 쓰고 넣어가지고 그냥 고열로서 막 가열을 해야 녹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을 해야 금이 나오듯 정말 우리의 이 값진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정말 이 값진 믿음들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은 금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금도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금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금은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연단받아서 참된 믿음은 어떻게 되냐? 그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 그리고 영광, 이 존귀하게 해주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산 소망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 이 세계 도처에 흩어진 자들, 이런 자들은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했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흩어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정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좋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냐? 그냥 극심한 박해와 고통과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뿐이야. 지금 뭐 전혀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그냥 답답한 현실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믿는다. 믿는다. 그리고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완성시켜줄 구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감추어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진 못하지만, 지금 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것이 보지 못하였으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수신자들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정말 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암담하거든. 고통뿐이고 어려움만 있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도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했고 지금 비록 암담한 현실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믿음이 있다면은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뭐다?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뭐 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혼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푸시콘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푸시콘.
근데 이 푸시커는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어떤 말과 같은 거냐? 네페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네페시나 푸시코는 어떤 말이냐면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그 육신까지 있는 이 존재가 이 생명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이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인간이 육체적 죽음을 초월하는 완전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 존재, 육체와 영혼을 소유하게 된 완전한 존재로서 아주 전인격적인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어떠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흙덩어리. 그냥 흙덩어리예요. 짐승도 어떤 존재냐? 단순한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비록 아직 보진 못했고 현실은 암담하지만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뭐와 똑같으냐? 재림 때 주어질 상급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재림 때에 주어질 상급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완성될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돼 있는데 이 받음이라라는 이 말도 헬라에 보면은 코미조 메노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캐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뭐냐 하면 현재 중간태 분사로 돼 있어요. 원래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의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영혼의 구원이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이 영혼이 현재 속에서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자녀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냐? 이건 또 다른 문제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 되도록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야.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 우리가 미래에 구원받는다라는 거 압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가 하는 것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혹은 뭐 계시로 보여주셔가지고 엄청난 구원을 계시로 딱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지금은 현재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해 보니 이거는 정말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장차 올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여러분, 우리에게 올 마지막에 장차 예비될 구원은 엄청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조금 당하는 이 고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금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이십니다만 이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이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설교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낸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내가 받은 황홀한 구원. 내가 받은 황홀한 구원. 그러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이 아마도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황홀한 거구나.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이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황홀한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라는 이런 제목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맞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을 예비될 구원, 내가 받을 엄청난 하나님의 유업,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정말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읽을 때 막 쑥쑥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막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내가 나같이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만세전부터 아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산소망을 이렇게 나에게 정말 갖게 하시는구나. 내가 뭐길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합심을 해가지고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일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동안,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막 벅차오르는 이런 감격이 있고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찬송을 할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은 정말 황홀한 것이구나. 내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잠시 시련을 당하지만 어쩌면 내가 불시험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맹수에게 잡혀가서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르지만 저러한 핍박과 박해가 내 믿음을 꺾을 수 없고 내게 예비된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고 내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이 정말 없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그것은 보장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흩어진 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도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수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꾸중도 들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도 베드로 보고 믿음이 적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기도 했어요. 그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정말 목숨 잃는 것이 두려워서, 정말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정했던 실수만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황홀한 네가 받을 황홀한 구원, 황홀한 그 구원이 뭔지, 그 황홀한 예비된 구원이 뭔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이게 확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사도 베드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전설에 의한 것입니다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 같은 것이.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 사도 베드로의 믿음을 꺾을 수 없는 이런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꿔놓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체험을 한 베드로가 지금 장차 고난을 당할 자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산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산소망으로, 이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찬송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만일에 죽는다면 부활시킬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공중에 들림받게 할 이럴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정말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귀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홀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고 성경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보호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 그랬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엔 어떻게 된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장차 있을 일을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어쩌면 시련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금 믿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산소망이다. 소망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 그랬죠. 실체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마침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세의 성도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고난과 이 환난의 파도 속에서 나와가지고 주님 맞으러 나올 때 이 정말 크리스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 광경이 우리는 지금 감이 잡히지 않지만 그때의 그 광경은 엄청난 것일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현재 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대표 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 땅 위에서 사시면서 고난받으셨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첫 열매로서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장차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을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보셨어. 그래서 배고픔도 아시고 또 피곤함도 아시고 또 여러 가지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 4장 16절 히브리서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정말 부족한데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정말 이 환난의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정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니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눈물로 또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주십니다. 아마도 필요하다면 정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듯 장차 올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이 유업이, 그리고 내가 받을 예비될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 옥하는 목사님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울에겐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옥 목사님에게도 그 황홀한 구원에 대해서 잘 체험하게 했잖아요.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묻혀져 있던 말씀들을 막 깨우쳐 주시고 또 성경을 보는데 막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데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야,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냥 확 깨닫도록 하신다니까. 뭔가 환경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했을 뿐인데 근데 내 속에서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긍휼과 은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도 이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정말 이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떤 환난과 어려움,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정말 새벽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정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주시는 것들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결코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힘들다라고 하면 돼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 돼요.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 스토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어떤 고통과 슬픔을 맛보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신음에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1장 10절에 대해 1장 10절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 1장 10절서부터의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